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5월 중순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헬라어 성경의 표제인 엑소더스에서 나왔습니다. 떠남, 탈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약간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이름들이다입니다. 이는 이 책이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책이고 족장들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장소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주제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기준에 삼으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 주제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임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후의 모든 구원 모티브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구약에서만 약 120회 언급이 됩니다. 특히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어지는 언약의 갱신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요한 주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섬길 참된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로서 섬기다 라는 뜻과 하나님을 예배하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노예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막을 만들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나아가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성막의 건설로 잃어버렸던 낙원이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번영의 시대에도 그리고 박해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매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70명이었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큰 번성을 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반영입니다. 애굽 땅이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라서 번성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곧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내가 번성하거나 성공한 삶을 살아가면 다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번성과 풍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더불어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풍요의 시절만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애굽 왕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강하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들과 함께 싸울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는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새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방해를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방해를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이용하십니다. 바로의 박해는 이스라엘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섭리의 방편이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학대하고 박해할수록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반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설적인 번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온 인류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압박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로로 삼아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력을 더욱 풍성하게 꽃피우십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의 종으로 고통받는 아바드의 삶을 끝내주시고 박해 중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이었던 십자가가 가장 찬란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번영의 시대나 박해의 시대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